오늘은 좋은 대우받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그 원우 회장을 좀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되실 분이 한 150여 분 계신데, 봄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넥타이를 이 두꺼운 부분보다 짧은 부분이 더 길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넥타이 두께도 이렇게 넓은 옛날 넥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입고 다니시고, 어떤 부분은 광도 안 나는 옛날 새카만 양복만 입고 다니시고, 통바지 입고 다니시고,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 이렇게 CS, 고객 관리하는 강사 일을 하는 우리 남해안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를 강사로 섭외를 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 그 교육을 수련회 때 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 이미지 메이킹에서 딱 하는 게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딱 2초면 끝난다는 거예요. 2초 안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답니다. 근데 그 나쁜 이미지로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좋은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그 횟수가 280번 이상 만나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걸 친데레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까칠하게 하다가 나중에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직감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신뢰해야 될지, 신뢰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가를 우리는 영이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타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7장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보충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이라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비서관을 했던 그분이 쓴 대통령의 글쓰기를 쓴 그 저자, 그분이 이제 그 글을 쓰는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에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딱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부르더래요, 첫날. 너는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만 해. 그게 네 일이야.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비판만 했답니다. 부장님, 이건 잘못했고요, 이건 틀렸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왔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몇 달 안 돼서 회사에서 나가라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그 부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죠? 너 따위가 나를 비판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나를 칭찬만 해. 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너는 나한테 비판을 해. 그랬는데 정말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가장 짧고 힘들고 치욕스럽게 어렵게 했던 직장 생활이 바로 비판하는 자리로 갔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을 잘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비판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한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내가 비판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받아들인다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살면서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내적 심리적 상태를 보면 열등감에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러는 원인이 뭐냐면 그 사람도 너희를 비판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열등감에서 처음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자기를 미화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과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너무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남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부족함을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고서를 며칠 시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또 다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상사가 저를 프레스를 가해요. 그러면 그 일 가지고는 살짝 비켜나가면서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 저 사람은 우유부단해.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약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판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시작은 사실은 자기를 미화하려고 열등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다. 너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판하는 것은 그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로 표현됩니다. 사람마다 삶의 패턴이 있듯이 말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투입니다. 말투를 고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말투에 관심을 갖고 의식적으로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제 설교를 항상 듣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루 종일 제가 한 말을 되씹어 봤어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말 중에 반은 욕이었어요. 그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애들이 너무 못하는 거야. 야, 이 XX야. 왜 패스 안 해? 왜 안 줘?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의 반이 다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합니까? 자기 말을 다시 정확히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자세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의 끝을 얼버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투가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뜻이 마음의 알갱이, 그걸 줄여서 말 하다가 말이 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알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랬잖아요. 말하라 그러면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그런 소설에서 뭐죠? 죽어라 하고 걷어내고 고래 잡아왔는데 뭐예요? 다 청상아리가 잡아먹은 뼈만 앙상한 고래 잡아왔다는 그 소설 제목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 허무하다는 거죠, 인생이. 그게 그 사람의 소설의 주제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그 사람. 말 한 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자살하게 돼요, 해밍웨이. 여러분, 내가 설사 말을 해서 누군가를 비판을 하려고 한데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야 사람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많은 말과 달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좋은 설교와 글을 썼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사학에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을 설득하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신뢰라고 합니다. 바로 에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성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그 신뢰감이 줘야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디가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 삶이 내 메시지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메시지, 내 삶이 세상에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 말이 세상에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이 세상에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웠던 사람들 그 3%가 세우지 않은 97%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입, 97명이 모인 수입보다 그 3%의 수입이 더 많다고. 그게 뭐죠?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씨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라도 나쁜 씨를 뿌리면은, 나쁜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말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6절에 엉뚱한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겨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손절하라는 겁니다. 못난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바로 거룩하지 않은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과 쓰레기와 같은 말을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손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12제자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한테 죽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게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관계 있지 않습니까?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손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좋은 보물과 진주를 그들 앞에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몇몇에게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책을 권해줬어요.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닌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심히 간교한 자라. 그의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교한 자라. 사무엘하 13장 3절에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암논에게 뭘 가르치죠? 너 있잖아. 아프다고 해.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어. 그리고 네 이복 여동생 있잖아. 다말 보고 떡을 갖다 주면 그때 걔를 겁탈해. 강간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강간당한 게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암논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암논에게 사랑을 받고자 했죠. 창피하니까. 그걸 알았던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친구 한 명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그렇게 늘 비판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뚱맞게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그렇게 외식하고 들보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봤습니까? 다 엉뚱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해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7절부터 1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죠? 그럼 1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갑자기 왜 기도가 나왔나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 하니까 개 돼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받고 무시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 제발 만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 봉투를 가지고 오라 그럴까요? 어머니는 사실 그 돈이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어머니는 그것보다 더 주시죠. 기특히 여깁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다 쓰고 돈 떨어지면 집에 옵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말도 못하다가 어머니한테 부럭 성질 내는 거예요. 나 돈 없어. 돈 줘.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내놓으라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쓰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보면서 어머니는 마음으로 울어요. 아유, 내 아들 좀 더 잘 키웠으면 저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더운 데서 땀 흘리지 않을 텐데,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가면서 욕 먹어가면서 우리 새끼 돈 벌어왔구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내가 너를 키우는 어머니로 대접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맨날 구하는 거 다 왜 안 주냐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좋은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한테 옛날에 달고나 좀 해먹게 100원만 50원만 달라고 맨날 그랬어요. 달고나 얼마나 재밌어요. 예? 이렇게 막 그거 엎어갖고 그거 뽑으면, 별 모양 뽑으면 하나 더하게 해주잖아요. 완전 도박이죠. 그래가지고 바늘을 집에서 가져와서 침을 묻혀서 막 찔러요. 근데 꽝이죠. 그러다가 깨 부셔 먹으면 끝나죠. 근데 어머니는 그 돈을 안 주시고 그걸로 멸치를 사서 볶아주세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 욕심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로,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황금률입니다. 미국에 있는 그 MBA 대학생들은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꼭 읽는데요. 거기에 주제가 그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전에
오늘 이 말씀 전에 기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비판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보이려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접받으면 받을수록 내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얼마나 그 사람 사생활을 뒤쫓습니까? 한일병원에 합격했느니 안 했느니 그걸 쫓아요. 예? 내 집 딸내미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만한 인기를 얻으니까 그 사람 뒤를 계속 쫓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순간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가볍게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아무 어떤 것을 준다 그래도. 이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니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야지. 우리는 지금 치료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공급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힐링하고 뭐하고, 그게 그런 모습을 교회로 우리가 지금 자꾸 바꿔놨어요. 날마다 만나러 주시는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망가지면 가는 게 교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첩경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말이 우리의 씨앗이라 그랬죠. 마음의 알갱이라 그랬죠. 그 말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는 것은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 여러분, 나는 열등감으로서 죽어버리는 거고요. 상대는 비판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그를 낮게 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 해도 나에게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오늘 6절 말씀처럼 손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을 이제 세상의 교제로 하지 말고 성도들의 교제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목회자와 되도록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성도들과 화목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사람, 나를 지치게 한 사람들과 단호하게 손절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강구를 다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